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고독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물리적으로 혼자 남겨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혼자만의 고독한 광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하르인데 이것은 마라다라는 단어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종 광야로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광야 학교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리더십 컨설턴트인 철학 박사 스킵 모에는 말하기를 우리는 광야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장소로 생각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곳을 뜻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광야를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하시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소명의 장소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셀커크는 스코틀랜드의 왕립 해군 장교로서 전시에 적의 상선을 납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민간 무장선인 사략선에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피페라는 지역에서 구두를 만들던 피역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성질이 급하고 제멋대로여서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 이웃의 골칫거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공인된 일종의 해적인 사략선에서 복무했는데 27살 때인 1703년 셀커크는 영국의 사략선 함장이자 탐험가였던 윌리엄 댐피어의 남태평양 탐험에 합류하여 그해 9월에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셀커크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1년 뒤인 1704년 9월 칠레 해안에서 670km 떨어진 무인도인 마스아티에라를 지날 무렵 선장에게 선박이 계속해서 항해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할 정도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리를 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의견이 달랐던 선장이 거절하자 셀커크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신은 무인도에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셀커크는 이때 다른 선원들도 동조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의 편에 서서 배에서 내리지 않자 그는 즉시 후회하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하였지만 선장은 그가 다시 승선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셀커크에게 소총과 도끼, 칼과 냄비, 성경과 침구, 그리고 약간의 옷을 주어 무인도에 남게 하였습니다. 섬에 홀로 남겨진 셀커크는 처음 몇 달 동안에는 무인도의 해변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 기간에 밤마다 공포에 시달렸는데 바다 사자들의 시끄러운 울부짖음과
잦은 폭풍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쥐떼들의 습격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셀커크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고 마침내는 자살을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그는 섬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내륙에 도착한 셀커크의 생활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곳에서 셀커크는 더 많은 음식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야생 염소를 잡아서 고기와 우유를 먹을 수가 있었고 야생 순무와 야생 양배추 등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생 고양이를 길들여 주변에 머물게 하므로 밤에는 쥐떼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셀커크는 2개의 오두막을 지었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배운 무두질을 떠올려 옷이 낡아지자 염소 가죽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셀커크는 성경을 읽으며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셀커크는 나중에 이에 대해 회고하기를 자신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신앙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셀커크는 무인도에서 4년 4개월을 보낸 후 1709년 2월 2일 영국의 사략선에 의해 구출되었고 우여곡절을 통해 마침내 1711년 10월 1일 영국으로 복귀하였는데 이때 그는 사략선 듀쿠오의 선장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일 셀커크는 과거 자기와 같은 배에 탔었던 선원들에게 전해 듣기를 자기를 무인도에 버려두고 간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침몰하였고 대부분의 선원들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남은 자들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잡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셀커크는 자신의 무인도 체류기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이 일은 영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저명한 수필가였던 리차드 스틸 경은 영국 신문에 셀커크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이는 후일 1719년 영국의 소설가였던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놀라운 모험이라는 책을 쓸 때 큰 영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셀커크는 외로운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고독과 두려움, 공포에 떨었지만 오히려 이 일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 삶에 바빠 정신없이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질병이나 파산, 실패나 공황장애 등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놓으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이 광야 학교를 거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는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모두 각각 광야 학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며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의 깊은 성숙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지나치게 바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 읽기에 또 찬양에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종종 우리를 광야 학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들어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